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죠. 그것은 바로 체인저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크게는 사무엘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가교 역할을 사무엘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또 새롭게 선지자 시대를 열었죠.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첫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죠. 또한 사무엘은 엘리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주역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죠.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동시에 어떤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맡기셨던 거죠. 그 모든 역할을 또 훌륭하게 잘 해낸 사람이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무엘 공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계속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큰 변화를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 모든 변화를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그들이라고 말하면은 누구죠? 바로 그 사무엘의 부모를 말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그는 사무엘을 말하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집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당시 제사장이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원래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가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좀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을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무엘의 혈통. 사무엘은 본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죠. 고핫.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주어진 땅, 기업이 없어서 그 각 지파 성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 사무엘의 그 아버지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였던 거죠.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임이라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죠. 저도 한때 오해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 후대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형편이 어땠냐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사 시대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다 보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둘인데 그 중에 이름 하나가 한나고 또 하나가 분인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죠. 잉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의 적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분인나가 굉장히 이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 자식 못 난다고 굉장히 좀 이렇게 핀잔도 주고 막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가정이 좀 이렇게 자식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좀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인 거예요. 그런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괴로움을 술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수 있죠. 근데 그 괴롭다고 자꾸 술 먹지 말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에서 기도해요. 서원.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개념을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가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 두 번째가 여호와께 드린 그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랑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약 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게 되면 이 한나는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 기도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도 일절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로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그 나시린으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임신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대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한나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다. 내 기도를 허락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지킨 거죠. 다시 한번 서원기도 얘기하는데 함부로 그러니까 서원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서원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서원기도를 너무 이렇게 쉽게 해요. 지키지도 못할. 그럼 괜히 하나님 앞에 죄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서원기도 한 대로 허락을 했으면 자기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체인저의 역할을 하죠. 먼저 제사장이 사무엘에 의해서 바뀌죠.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게 되냐? 엘리의 자녀들이 타락을 해요. 원래는 이제 이 제사장은 그 아들이 뒤를 잇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얘네들이 장난을 치죠. 사하나 때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게 원래는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고기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왜? 삶은 고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구워 먹으려고 날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주면 막 억지로 빼앗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 소년들의 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면 됩니까? 근데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도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네. 그러니까 엘리도 더 이상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늙었고 영적으로 무력해진 상태인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그 엘리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성전 제사라든가 성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배우지 않았겠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데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죠.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차 사무엘을 이스라엘 새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에서부터 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몰락을 하죠. 예, 마치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엘리가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동시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굉장히 불행하게 가정이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사무엘이 4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히 장로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제대로 통치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왕을. 그러니까 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데서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잘 못한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 교육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 교육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도 이 자식 갖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 왕을 요구한 것은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해요. 그럼 왕의 국가로 이 나라가 가기를 허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지도자로 세워주고 왕의 만세를 백성들이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의 독특한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체인저시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요, 뭘 잘해가지고도 변화를 이끄시지만 잘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 못하니까 사무엘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갖고 어떤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갖고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라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변화에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구를 통해서 바꾸세요?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바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를 이끄실 때 반드시 어떤 택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바꿀 때 그 가정이 어떤 믿음의 한 사람, 교회를 바꿀 때 교회의 어떤 한 사람, 세상을 바꿀 때도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특별히 택하고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더 잘 성경 공부가 이해가 되고 더 성경 공부가 재미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